자, 오늘 본문은요, 어저께 하나님께서 미디안이죠,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구인들을 보냈습니다. 미디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분명한 해방이 권세가 있다, 공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그냥 죽으면 돼요. 사명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디안을 진멸하고 너는 죽어라 그래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러운데, 미디안의 전쟁을 갖다가 이행하고 나서, 그리고 미디안을 진멸하고 나서 너는 죽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구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신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할 일이 있고요, 신약이 할 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은 달라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고, 그리고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시고 바로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전까지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구약의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뭘 진멸하라? 미디안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즉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 대신 회개하라.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같이 가요, 따로 가요? 같이 가요, 따로 가요? 함께 가요, 따로 가요? 함께 가요. 그러니까 회개와 중생은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특히 장로교 신학에는, 개혁주의 신학에는 중생감의 회심 이런 게 있어요. 저쪽에도 있긴 하지만 더 이게 어떤 신학적인 어떤 저기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중에 이 중생과 회심과, 아니 회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양자, 이것이 다삭다삭 이루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되어지고 내가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지냐면 성화가 시작이 돼요. 성화의 끝은 영화예요. 영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일순간에 이루어지는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미디안, 그렇죠? 이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면 미디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미디안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 척결하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자, 함께 봐볼까요? 13절입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 나가서 그 구인들을 갖다가 영접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모세와 군대의 지휘관 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 백부장들에게 뭐 했다? 노했다. 여기서 노했다라는 것은 그냥 열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노발대발했다라는 겁니다. 왜 노발대발했어요? 15절에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왜 살려두었느냐 라고 지금 현재 모세가 그 전쟁에 참가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세요.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느냐. 여자들을 살려두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 노발대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보편화됐을까요? 보편화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건 보편적인 거였어요, 노예는. 그때 당시에 노예는.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항상 노예라는 게 생겨요. 우리는 별로 지금 현재 전쟁이라는 것이, 에? 그리고 지금 뭐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그 꼬꼬무 꼬리꼬리를 부는 이야기, 거기에서도 갑자기 전사한 6.25 때 전사한 아버지가 중국에서 연락이 와서 살아있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모시고 오는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셨냐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아오지 탄강. 6.25 때 국군포로죠. 국군포로를 잡아다가 가장 먼 지역. 아오지는 어디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호랑이 이렇게 저기 이쪽 끝에 거기.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면 두만강이고 바로 넘어가 압록강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오지 탄강, 북한에서도 어떠한 정치적인 사상이 잘못되면 거기에 보내듯이 국군포로들을 그렇게 보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예, 그때만 해도 소련, 중국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간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먼 지역에다가 거의 탄광의 노예로 삼았던, 그러니까 포로잖아요. 국군포로. 그 포로들을 갖다가 탄광의 노예로 그렇게 삼았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의 포로들은 다 뭘 썼어요? 노예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거의 지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애굽에서도 뭐 했어요? 목축업 했어요. 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 하는데 농사의 일을 짓게 해서 자기네들은 정체성을 갖다가 흔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농사를 지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농사의 어떤 질서도 알고 방법도 알고 시기도 알고 절기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 너희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군인들이 돌아오는데 진영 밖에 며칠 동안, 7일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주둔하지 말고 밖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빨리 들어와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 참가해야 되는데 7일 동안 밖에 있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뭐 했어요? 예, 이 앞에 우리 바알볼의 사건 알죠? 바알볼 사건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초청해서 성적인 그런 어떤 페스티벌을 열었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의 축제예요.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였다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가 흥분시켜가지고 비를 오게 해야 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전에서 창기들이 일을 하는 1,000명이 2,000명이 일을 하는 지금 그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아주 애기 엄마인데도 거기에서 일하는 창기. 그냥 그 시대의 어떤 보편적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성적인 어떤 저기가 전혀 없는, 그 여자들을 전부 다 살려뒀다고요. 그걸 멸하러 갔는데 그래서 살려두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하고 지금 현재 엘라살이 그리고 군대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휘관들이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군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우리는 물로 깨끗하게 하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지금 광야예요. 물이 많아요, 저거. 우리는 뭐 수도꼭지 틀면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몇 명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어제 했어요? 몇 명 갔어요? 12,000명 갔잖아요. 1,000명씩 해가지고 12집합 갔으니까 그 정도 산수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12,000명이 싣고
저기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을,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이것도 다 씻어야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이 엘리야사를 싸움에 나갔던 부인들에게 이르러 이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이르러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들을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을 지나가게 한다는 말은 그냥 단지 불이 지나가게 했단 말이 아니라 불에다가 다 칼도 불도 다 재련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담가가지고 완전히 거기 묻어있는 것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여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죠? 노동력으로 쓰면 되는데, 그리고 진영 밖에 있어서 지금 전쟁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진영 밖에다가 7일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자가격리 시켜놓고 거기에서 따로 살게 만들고, 또한 자가격리만 한 게 아니라 옷도 다 빨고 무기도 다 빨게 해서 정결하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왜 영적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했어요? 왜?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진영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방법이 세속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어때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엇이 무기라겠어요? 거룩.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우리는 치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전쟁에 대한 무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무기는 무엇이라고요? 거룩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에 들어와지게 되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상에 묻어있는 옷을 빨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을 잘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옷을 빨게 하고 무기를 다 그렇게 불에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태우게 했던 모든 이유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 하나님 나라의 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